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은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안식일에 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설교를 했어요.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그 구약에서 말하는 선지자,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건을 통한 부활, 그리고 영원한 생명, 진정한 구원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한 주가 지나고 다음 안식일에 또 다시 이 많은 이방인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더 많은 이방인들이 이 한 주가 지난 안식일에 모여진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기와 비방과 핍박 중에서도 오늘 말씀에 보면 이방인들이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믿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먼저 믿었던,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유대인들은 비방하고 시기하고 복음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나중에 듣게 되어진 이방인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누구는 믿는데 누구는 믿지 못해요. 같은 복음인데 왜 그럴까? 그 내용이나 전달하는 방법이 잘못된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는 다르게 전하고 이방인들에겐 열심히 정성을 다해 전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동일한 날 동일한 시간에 같은 복음이 선포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믿고 누구는 믿지 않는 차이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48절 마지막 절에 보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전도를 하기 싫어한다라기보다는요, 하기 싫은 것을 넘어서서 두려워해요. 전도의 주도권은 전하는 사람의 방법도 아니고요, 전도 대상자의 성품도 아닙니다. 전도의 주도권은 바로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여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5절 말씀을 보면요,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로 올 수 없다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자들은 누가 그렇게 허락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도하심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보내시는 도구로 사용될 뿐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2주간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서 정성스럽게 전도 대상자의 이름을 적으시고 내셨어요. 정말 기도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계속 생각나시는 분들을 전도하고자 기도하시며, 이번 기회에는 그래도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믿게 하는데 힘쓰겠다, 이렇게 결단하시는 마음으로 적어서 내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품고 기도한 영혼이요,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임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전도할지를 기도하고 정했다면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임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구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을 기억나게 하셔서 적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이 되어야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고 가서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할 때에 전도 대상자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저들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서 스스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영혼들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전도예요. 감리교 목사님이 왜 예정설을 얘기하시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는 예정설과는 다른 것입니다. 성령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을 기억나게 하셔서 적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이 되어야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고 가서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할 때에 전도 대상자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저들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서 스스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영혼들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전도예요. 감리교 목사님이 왜 예정설을 얘기하시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는 예정설과는 다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영혼을 다 구원하길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한 영혼도 하나님의 자비와 풍휼하심에서 제외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비된 영혼들이 복음을 들으면 마음이 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 하니까 성령이 가지 못하게 막아요. 그리고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니까 또 성령께서 막습니다. 그러더니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와서 도와주십시오 라고 꿈을 꾸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순종하고 마게도냐로 넘어갑니다. 그래 거기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에 두아디라시의 자색옥감 장사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마게도냐로 하나님 성령께서 인도하셨는데 그곳에 누가 있었습니까? 예비된 영혼 루디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 바울이 전하는 말을 듣고 따르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루디아를 통해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예비된 영혼을 성령께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요, 작정된 자, 예비된 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자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품은 그 전도 대상자들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영혼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고구마 전도법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고구마 전도법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고구마 삶으시고 이게 익었든지 안 익었든지 어떻게 보세요? 쿡 찔러보죠. 네. 이게 전도법이에요. 찔러보는 거예요. 쿡 찔렀는데 고구마가 익었으면 젓가락이 어떻게 돼요?
쑥 들어가지만 안 익으면 안 들어가죠. 이게 꽂혀요. 생고구마는요, 하나님이 익히실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헤어질 때요, 뜨거운 김을 한 번 더 불어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뜨거운 김을 다시 한 번 불어넣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그래도 예수님 믿으면 참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튕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나 믿지 연약한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거예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거짓 사기꾼들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저도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길거리에서 전도하다 보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무엇을 더 불어넣어야 된다고요? 뜨거운 김 성령을 불어넣는 거예요. 어떻게요? 헤어질 때 그래도 예수님 믿으시면 좋아요. 그래도 예수님 믿으셔야 구원받아요. 당신을 위해서 제가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가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그 영혼이 생고구마가 아니라 익은 고구마가 돼서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만지셔서 예비된 영혼이 되게 하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전하기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 때문에 기뻐하는 나의 삶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더니 구원받은 나의 삶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익은 고구마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된 영혼이 되게 하셔서 어느 날 어느 순간에 기다리고 인내하며 기도하다 보면 그 영혼이 하나님께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공생 사역에서도 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고침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역하셨는데도요, 그때에 고침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고침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준비된 영혼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9장 2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맹인으로 난 사람이 누구의 죄로 인한 것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 죄입니까?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 준비된 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 예비된 자였다라는 거예요. 구원하시려고 준비된 자, 분명히 우리 주변에 우리 이웃들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나아가셔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무릎을 통해서 그 영혼들이요 준비된 영혼들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품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을 통해 우리가 품은 영혼이 준비된 영혼임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영혼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무엇을 두고? 우리가 소원을 두고 기도하게 하신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써내신 이 3명의 작정자들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건 단순히 그냥 써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영혼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가서 전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남겨진 건 뭐예요? 이 예비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그 영혼이 구원받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것입니까?
기쁨과 감사와 또 승리와 또 다른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믿는 자들이 있었고 믿지 않은 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믿지 않은 자들이요, 이제 지역의 유력한 사람들을 모아서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그런 핍박과 박해 속에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했습니까? 50절 말씀에 보면 쫓아내니까 51절 말씀에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52절에 보니까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전하지 못한 자들이 있었어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결코 이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비된 영혼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 털어버리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랬더니요, 내가 전도에 실패했네, 내가 전도에 영혼 구원하지 못한 사람도 있었네 라고 마음이 아프고 그것에 대해서 억울하고 내가 진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것이 아니라 52절 말씀이에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지 않은 유대인들로 인해서 마음이 아픈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예비된 영혼으로 인해서 전한 제자들에게 기쁨과 성령이 더 충만해졌다라는 거예요. 더욱 담대해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전할 때에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작정된 자, 예비된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삶에 더 큰 기쁨으로 다가오고, 그로 말미암아 더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생깁니다.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그 믿음, 그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오게 하는 자, 하나님께서요,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니엘서에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 하나님께서요, 별처럼 빛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죠. 자신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그럼에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때로는 죽을 위기 가운데 놓여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였더니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그랬더니 왕과 그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데에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더 하나님께서 높이셔서 제국이 바뀌어도 다니엘은 그 나라의 고위 간직을 계속해서 유지하게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이러한 복을 누리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전도 한 명 했네, 두 명 했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이들을 옳은 대로 오게 하는 진리의 길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별과 같이 빛나도록 높이시고 세우시고 존귀 여김받게 하시는 복을 누리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 다시 따라해 보실까요? 전도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다시 한번, 전도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네, 그리고 옆 사람 쳐다보면서 전도하면 됩니다. 됩니다는 조금 뽐내면서 하셔야 돼요. 네,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시, 전도하면 어떻게 해요? 됩니다. 됩니다. 왜 모르세요? 됩니다. 하나님이 뜻을 세우셨으니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전도하면 전도는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준비된 영혼이 되도록 우리가 부른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고 전할 뿐입니다. 그리하여 준비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함께 기뻐하며 덩달아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이 땅에서 누릴 많은 복을 누려가시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